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의지해서 교회와 동행하는 인생길, 교회와 동행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지금 PPT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저를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 정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지요. 오늘은 한번 이 설교 노트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설교 노트의 질문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 첫 번째, 당신 인생에서 가장 오래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속해 있던 공동체, 학교는 그저 초중 고 합치면 12년, 대학에서 뭐 16년 혹은 더해서 20년, 그 이상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까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평생 공부하는 마음을 갖고 살지만 학교에 그렇게 오래 속해 있던 것은 아니지요. 뭐 직장도 때를 따라서 그래도 내가 20살은 넘어서부터 직장을 다녔을 것이고 평생 직장을 다녀도 길면 40년 또 은퇴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요. 무슨 동호회나 친목단체 뭐 잠깐 있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가장 오래 속해 있던 기관들, 단체들, 그런 그룹들은 어디일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이 힘들 때나 기쁠 때 가장 자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평생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들 누구십니까? 그저 가족? 내 가족도 저도 이민 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나 장모님에게 제가 뭐 이렇게 효자는 아니었지만 제일 큰 뭐 불효라면 불효라고 할 게 한국을 떠나온 게 그분들에게는 나중에 보니까 참 자식을 멀리 미국으로 보내서 마음이 허전하셨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가족도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해. 저희 큰아이도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 있다가 대학을 가면서부터 평생, 물론 저 샌디에고에 있지만 늘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나하고 함께 있을까? 평생을 함께 가자고 했던 사람들도 중간에 그렇게 길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세 번째 질문, 당신의 인생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울적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찾아가던 곳이 있나요? 거기만 가면 그래도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던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까?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거기에 이렇게 프레이어 가든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기도 정원이 하나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조금 힘들면 거기 가서 이렇게 앉으면 평안했던, 아주 잠깐, 한날 오후 1시간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위로의 장소, 위로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오늘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어떤 이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중도에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다닙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 제 장례는 목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종종 있었어요. 우리 최 목사님도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당신이 120살까지 사신다니까 제가 그때까지 살아야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있는 교우들, 이나저나 그래도 내 교우들이 나 힘들 때 기도해 주지. 여러분 세상에서 나 돈 있을 때 친구하자는 사람들 막 나한테 막 이러다가도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쓸 돈이 없어졌을 때 내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막 이런 사람들 내 마음이 막 끌려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나 위해 기도해주고 나 힘들 때 아무 소리야 토를 달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같이 손잡아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제가 인사할 때 내 옆에 함께 있어줘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고마운 거예요. 옆에 있는 교우들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정말 고맙죠. 이 손이 있다는 게 내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충족해 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와 동행하는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무엇과 동행할까? 누구와 동행할까? 따져보면
교회와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평생 함께 갈 교회라면 내가 이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아멘. 귀한 줄 알고 아멘. 교회를 위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와 함께 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데 아멘. 아멘. 때로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그 교회를 무시하거나 홀대하거나 내 기분 나쁘면 뭐 금방 이렇게 세상 속된 말로 때려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갖거나 말을 하는 것을 가끔씩 들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지요. 네. 물론 교회는 이 교회를 다니다가 저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옮길 수도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정말 존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들을 평생 다닐 것처럼 다녔던 사람들은 지금 그 교회가 아니라 미국 와서 다른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평생 다닐 교회. 왜?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예수와 항상 평생 함께 한다는 그 마음으로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요, 교회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에 보면은 그냥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들 말합니다. 아예 나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지, 그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지, 그 교인이 그렇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정말 그것 때문에 구별돼서 하나님은 정말 잘 믿지만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게 있어 최선이라고 믿어야 되는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신다고 혹시 믿으시는 분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날 버렸나 봐. 그래서 교회도 우스운 데를 다니라고 주셨나 봐. 직장도 되지도 않은 데를 다니라고 주셨나 봐. 만나는 사람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만나라고 하셨나 봐. 이럴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게 지금 최상급으로 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찾는 게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최고인 교회를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감을 고를 때 보통 사람들은 이상형이 뭐냐 그래가지고 최고의 좋은 남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날 보나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것은 제일 멋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를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줄, 내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은 좀 없는데 그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편해질 것 같은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얼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 만나면 늘 편한 사람이 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으면 나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교회라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특징이 있듯이 교회마다 좀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내게 잘 맞는 교회를 고르는 것은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 갔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지면 그러면 지금 내가 발을 디딛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내게 최상급이다라고 생각해서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도 아이고 이놈의 직장 언제나 때려치고 새 직장을 갔나 그러시면 안 돼요. 바꿔질 때가 돼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새 직장을 주실 때까지는 내가 여기가 내 평생의 천직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내가 선 땅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더 좋은 땅을 찾는 법,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선 곳, 내가 선 땅, 내가 서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내게 최상급인 것을 믿을 때에 더 함께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6월 달의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 즉 동행이거든. 함께, 투게더, 우리가 함께 가는 인생인데
뭐와 함께 가는 거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데요. 특별히 교회와 함께 간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좀 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조직으로 나타나고 제도로 나타나고 사람들로 보여지는 바로 교회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모습의 확실한 그런 우리의 동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처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길을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공동생활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생활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천국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준비하는 법이다. 저는 미국에 살고 이렇게 LA에 살면서 가끔 여러 인종들을 바라보면서 저 중에 천국 가서 볼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타운에서 얼굴색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고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데 천국에서 저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만일 내가 여기서 그를 무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떨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 그렇게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릴 것을 연습하는 곳이기도 해요. 연습하고 훈련받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어. 난 저 사람하고 저런 스타일은 못.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생겨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는 지금 내게 최상급이라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평생도록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곁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교회와 동행하는 인생이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그건 어떤 것을 말하느냐가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에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첫째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 교회와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만나죠? 교회 갔다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눈앞에 보이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환상 중에 보이실 수도 있고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2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사실 PPT에 적어놔서 여기 설교 노트에는 없습니다만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래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힘든 일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음부의 권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전투에서 한 고지에서 질 수는 있어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그 제대로 된 승리예요. 백마고지 전투에서는 어느 날 졌지만 결국 6.25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게 없어서 휴전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생의 20대 젊은 날에 한번 무너질 수 있고 30대 어느 날에 내가 낙심될 수 있어도 그 순간순간에 사단 공격을 받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교회와 함께하는 이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그 인생이 자빠러지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적을 쟁탈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왜? 예수께서 갈보리산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어요.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운데요. 생활이 힘든데요. 몸이 아픈데요. 그 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이기신 예수께서 그분을 믿을 때에 내가 육신의 강건함과 회복과 그리고 영혼의 정결함을 허락해 주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교회와 함께하는 인생에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급한 일이 있고 이번 주에 뭔가 큰일 날 일이 있을 것 같아도 결코 여러분들 인생에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달려들어도 넘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쇠가 있어요. 자물쇠가 안 열리는 것은 문제가 뭐지요? 열쇠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물쇠가 단단해서인 것 같지만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 자물쇠처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빗장을 쳐놔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 열었고 그 역사가 못 열고 그 사건이 그 경험들이 내 인생을 꽁꽁 열지 못한 것 같아도 오늘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질병 앞에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사업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 주신 열쇠로 그렇게 열며 나가기를 작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대로처럼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될 거고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치를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나 교회 믿었어도 그동안 실패 많이 했는데 실패 많이 있어도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적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졌던 거지. 두 번째는 보시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교회와 동행한다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다 제 자녀 같은 자식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다 자기를 아비라고 내가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된 자가 자식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 제일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봉투를 이렇게 갖다 드려도 야 이거보다 나는 니들이 싸우지 않고 화해목하고 지내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좀 분열하고 뭐 서로 싸우고 이럴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싸우지 않아도 더 적극적인 사귐과 교제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가끔 우리들은 난 안 싸웠는데요. 난 누구하고도 안 싸웠어요. 난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누구하고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구하고도 깊은 사귐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배려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들은 천국 가는 길벗들이거든요.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양떼를 하나님이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화평하고 우리 안에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우리가 그 누구하고 그 천국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긴 지금 연습하는 거라고. 사랑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 연습.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밥 먹으려고 할 때 내 앞사람이 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불편하게 하는 그게 보이면 저 사람은 잘못됐어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일 때 하는 얘기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이고 힘든 모양이다. 어려우니까 저러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뭐 그리 그 사람보다 잘났다고. 나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 그도 작품이거든.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이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가 동행한다, 교회와 동행한다라고 할 때는 섬김으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냥 교회를 다녀서 내가 즐거우면 최고,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때는 언제예요? 누가 나를 대접을 잘 안 하거나,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거나 그럴 때잖아요. 근데 사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려면요,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섬겼어야 되는데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가 딴짓하다가 놓쳤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를 갖다가 그랬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못 대했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제 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제가 참 아직도 멀었네, 왜 이렇게 멀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섬김, 비단 사람 간의 섬김만이 아니라 아까 같은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몸으로 하는 일이나 물질로 하는 일이나, 내 살아생전 이 길 가다가 이제 10년 뒤에 부르실지 20년 뒤에 부르실지 먼 길 남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고향길, 그 길은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이라면 가져갈 것 하나도 없이 여기 있던 것 다 두고 갈 터이거늘 이것을 좀 더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물질을 좀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나에게 주셨던 따뜻한 마음을 좀 더 세상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 보고할 터인데, 어디 잘 살다 왔느냐? 네, 제가 저기 LA에다 땅 하나 두고 왔습니다. 빌딩 하나 세워놓고 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얘기가 안 먹힐 건 우리 알잖아요. 세상에서는 먹혀도.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좀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좀 보고할 수 있는 것들. 아픈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진 사람들 손잡아주고,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될 터인데, 교회와 동행한다는 게 그런 일을 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예요. 어디 나를 좀 기쁘게 할 교회가 없나, 어디 목사님은 나를 좀 섭섭하게 하지 않나, 어디 이 교회는 나에게 어떤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그거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내용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도 우리 교우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스태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섬길 것이 바로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내가 천국 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 그게 교회와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평생 아까 같이 학교, 가정, 그리고 동호회, 또 직장, 평생 같이 못 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도 다 평생 같이 가지 못합니다. 나이도 이렇게 돼, 저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는 나중에 죽게 되면 이렇게 화장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얘기도 아주 가끔 하는데, 그래서 자식들에게 패기치지 않게 어떻게 준비도 해, 이런 얘기들도 가끔 하는데, 그 사람하고도 평생 갈지 안 갈지, 지금 언제 갈지,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 웃어요? 근데 교회는 어쨌든 우리가 예수마을교회를 다니는 한 평생 여기 함께 갈 것. 여러분들이 제가 섬기는 동안 만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면 가시는 그 길까지 제가 정성을 다할 것이고, 혹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내 옆에 있는 오늘 손잡았던 그 교우들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길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행복한 동행이다. 그 행복한 동행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존귀함을 알아서 그 교회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에 존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재단을 주셔서 이렇게 한 교우들 되어 이 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예수마을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그 어떤 인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교회와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상급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혹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